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모세는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도망자였으나 다시 돌아온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자로 애굽 땅을 밟았습니다.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 모세는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거듭났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으나 주변은 아직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을 들은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분열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공경에 빠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바로의 계획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결과를 허락하셨는지를 하소연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의 기본형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소송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된 노동에 처하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여겨져 낭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탄식을 2번이나 사용하며 이해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고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이유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는 이유와 모세 자신이 바로에게 보내졌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몹시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의아해하는 모세의 탄식은 불평과 분노에 찬 탄식이 아닙니다. 모세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탓하는 비통함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즉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극심한 핍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빼앗아 완전하게 떼어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태가 악화되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절 마지막 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고뇌를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모세의 고뇌에 찬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급박하게 일을 하실 때 이런 부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고통받은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만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계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실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뒤이어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빼내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2절과 8절에 사용하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약 150회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홀로 완전하시어 다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이제 행하실 것인데 그 언약을 성취하실 이가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고역에 대한 부르짖고 신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우린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신음하며 두려움을 떨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역이 가중됨으로 인해 숨을 헐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1절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격려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해야 될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보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h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명령형을 사용하시며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자 모세는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듯이 변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전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은커녕 애굽 왕 바로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하다라고 또 핑계를 대었습니다.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둔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신체적인 비둔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의 사명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명자로 부름 받았으나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전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이 모습은 사실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해내는 은혜의 연결고리,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에 방해되지 않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불안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